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운명인, 죽음이 절대 권력인 세상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절대 권력을 깨부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이 세상과 인간의 궁극적 운명이 아니고 생명이, 영생이 궁극적 운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건으로 또 선포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그 마르다의 대답처럼 이 부활은 단지 나중에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으로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시 깨어날 것으로만 이해되고 있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미 일어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현실의 지금 이 영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사실은 잘 이해되지 못하고 또 실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영생의 세계로 부활의 권능으로 이미 와 있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우리 현실적 삶이 아직도 죽음이 최고의 권력이고 최고의 공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가졌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은 믿지만 예수님이 선언한 바대로 이해하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는 쫓아오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현실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신자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세계에 이미 살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33절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우심, 예수님의 비통함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 이런 죽음과 못난 결국을 목적하지 않았다. 내가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과 복됨의 승리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죄 아래 있는 이 죄인된 인류의 현실적 비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1장 여기에
오기까지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서의 그 가늠한 여인 사건도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도덕적인 성결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런 죄짓고 비참하게 사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목적한 영광된 삶을 살아라. 이런 그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다 도덕성과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의 윤리적인 차원에 갇히는 바람에 우리의 부활 생명과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를 믿는 자의 권세를 실제화시키는 데에는 늘 실패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에 오면 맹인이 눈을 뜨는 실로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못 봤고 몰랐고 무지했고 무력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며 납득시키시며 경험케 하시며 분별케 하십니다. 그것이 생명과 영생에 속한 신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그 부활과 영생을 깨우치시며 그것을 죄 아래 신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대조시키는 그 인생을 살아 인생 속에서 우리를 차근차근 납득시키시는 과정,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시간이 현재입니다. 물론 신자의 궁극적 승리와 보상은 천국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이 아직도 최종 권세인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위협과 공포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가지는 결과와 내용을 우리에게 승복시키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역사적인 교훈들 역시 우리에게 이런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민수기 14장은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은 그 앞장인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12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실패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고 못 들어가겠다라고 반발을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울며 밤새도록 원망하고 모세를 심지어 돌로 치려고 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가 다 광야 40년 동안 죽어나가고 그 후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제 여기 그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기와 비슷한 얘기를 모세는 이미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출애굽 이제 해서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 안 듣는 것들은 싹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때 모세가 멋진 말을 했죠. 하나님, 이 백성들 멸하시려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런 말을 했죠. 여기서도 그럽니다. 이 말 안 듣는 것들 다 죽이고 너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 그러면 여태껏 한 게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꺼낼 능력은 있고 가나안에 들여보낼 능력은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참으시죠. 그렇게 말하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십니다. 굉장하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 망해야 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누군가가 아마 이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태껏 몇천 년을 참아오셨는데 뭐 이런 것 같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교회에 있는 셈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는가 하는 게 이제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라는 굉장히 엄한 벌을 내리신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목적한 땅은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채워야 되는 땅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순종을 해서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목표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내용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순종이 복을 받는 비결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구원을 얻었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기쁨에까지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부른 이유이고 목적이다.
그런데 너희는 구원만 받아놓고는 계속 원망만 하고 반발만 하고 쉽게 하자고만 든다. 뭘 쉽게 하자고 들어요? 내가 예수 믿어 드렸으니까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못 벗어나고 있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먹을 것을 주면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 지겹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주면 여기는 메추라기밖에 없다. 질렸다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부요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돌아가자. 끝없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안심과 형통 외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 저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만 해주시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요 하는 그 허상이 광야 생활에서 드러난 겁니다. 뭐가 드러났어요? 인간은 인간의 필요를 다 만족시켜도 기특한 생각을 못 해내더라. 불평밖에는 할 게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 스스로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는데 너희는 밤낮 원망만 했다. 이게 뭡니까? 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만이 고급한 뜻을, 목적을, 내용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더 드러내놓고 여러 번 얘기하시듯이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우리는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다 갈증일 뿐이지 우리는 궁극적 행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정직. 우리의 정직은 비난하는 것에 불과해지곤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게 우리의 정직의 한계이지, 정직의 진정한 가치, 용서, 따뜻한 말, 이런 건 못합니다. 인간은. 결국 그건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런 그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그저 고상한 취미에 불과해집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모이는 동호회에 불과해집니다. 모든 기도는 고급한 주문에 불과해집니다. 수려한 독백에 불과합니다. 신자의 인생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하늘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이 주어진 그 인생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란 그저 뻔한 소리나 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그저 방편이 되고 맙니다. 울어버리는 것, 회개하는 것도 영생의 책임 있는 삶을 미루어 놓는 하나의 도피처가 되고 맙니다.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는 존재랍니다. 우리만이 진리를 얘기할 수 있고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 용서를 얘기할 수 있고 기쁨을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걸 하랍니다. 기회 있을 때 얼마든지 있는 우리 기회에 반갑다, 보고 싶었다. 우리 그 다세연에서 잘하는 얘기인데요. 당신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널려 있는 일상을 이렇게 살아내서 실제로 시간과 공간과 나라는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도전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살아내라. 그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사로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나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한 번의 감동이나 한 번의 결심으로 떼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그리고 계속 살아가야 할 지난하고 또 원망스러운 이 긴 세월을 걸쳐서 여러분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도 건너고 만나를 먹고 그러고도 실패했어. 그러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위인들은 이렇게 위대했어.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걸 봤으니 그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역사의 유산을 가졌으니 너희 신앙 선조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너희는 복되라. 너희는 잘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성경이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위하여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들의 잘난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유익을 얻어야 할 양식들인 것입니다. 잡아먹으시고 훌륭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던 야곱의 생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억지로 복을 받아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인생을 부요하게 하려다가 결국 형한테 죽게 되어서 피난을 가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베델 사건이 터집니다. 그가 하란으로 피난 가던 중에 이제 그 노숙을 하게 되죠.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야곱아,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가득 찰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사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형통해진 게 아니라 야곱은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갖은 고생을 다하여 스스로 부자가 됩니다. 거기서 또 그 외가와 갈등이 일어나고 시샘을 받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나왔는데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고향에는 그를 미워하는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오갈 데는 없고 밤새워 고민하는 중에 모든 재산을 앞세워 보내고 홀로 남아 미칠 것 같이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와 씨름을 하시죠. 끝까지 야곱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시죠. 그의 환도뼈를 치고 나 간다. 그러자 야곱은 생전 처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빕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를 해서 기도를 해서 보상을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는 야곱의 변화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늘 얘기하듯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이고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 날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평생을
자기의 필요를 남의 것을 약탈해서 채워야 됐던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내가 이겼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전에 얘기했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나는 네 애비다. 너는 내 자식이다. 자식 이기는 애비는 없다. 이런 복을 받는 거죠. 너는 남의 것을 빼앗아 네 필요를 채워야 된다고 다시는 생각하지 마라. 부모가 네 필요를 모르겠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유복한, 넉넉한 부모인지 모르겠냐?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야곱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난하고 지루하고 원망 어린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20년이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옵니다. 그러면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됐는데 별 볼 일 없이 삽니다. 나중에 이제 늙어서 그의 아들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그 이민을 가고 바로 앞에 설 때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이고 그는 난민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피난 온 자인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떨고 있는 세상 앞에 우리만이 복을 빌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며 우리가 가진 지위와 영생의 영광을 확인하시며 기회와 형편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을 맡기십니다. 이 귀한 인생을 사시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시는 바로 그 자리, 이 세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내용과 증인의 자리에 부름받은 줄 아는 그런 항복과 기쁨이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여러분의 오늘을 능히 살아내게 하는 귀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복과 권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복된 것과 우리 존재의 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기고 나누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자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